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껏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경외하기를 배울지니라 라고 붙였는데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 말을 하고 있죠. 모세는 120세로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참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말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참 목자였죠. 그런 점에서,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굉장한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우상을 타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되는데, 결국 이 문제, 그 앞에 놓여진 문제인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문제가 크게 보이면요 엉망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항상 순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이른비 얻어진 비처럼.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미션에 순종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알지만 여호수아 말씀에 보시면 여리고성은 매일 한 바퀴 돌라고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돌면서 절대로 소리를 내지 마라. 불만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지만 그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여리고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불태워드리는, 불로 지나게 하는 그 헤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근데 그때 아간이 그 금덩이와 시날산 외투를 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였다. 그래서 이 또 범죄한 아간의 그 가족 전체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또 정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병을 해라. 여리고성은 되어놓고 이렇게 돌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주의를 도는 것은 이 굉장한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돌아라 그랬다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복병을 두라, 매복을 통하여 매복 작전을 지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부터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탈취물을 취하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은
그 순간순간의 인생을 통하여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존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뭐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그다음에 교회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해석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냄으로써 기적을 맛보고 이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야.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되겠고 율법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반드시 너는 세계 민족이 뛰어날 것이라는 신명기 28장 그 1절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지식적인 수납이 됐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아이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간섭하시기 때문에 축복으로 징계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보면 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참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 말씀은 말씀만 순종하라,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셔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맹세처럼 결국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애굽이나 또 가나안이 7족속과 다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전 이 지구 가운데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실 텐데 그럼 뭡니까? 우리는 잘 팔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팔로만. 그래서 참 이게 뭔가 우리가 주도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속에서 팔로를 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주님의 뜻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뜻이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내가 정한 이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 방법을 묻거든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기도죠. 우리는 시작부터 문제의 제기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야지 실컷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욕망대로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너를 쫓아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니까 기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요단 서편은 이 샘플이었죠. 샘플. 그죠? 그죠? 두 지파 반이 이제 정착을 했지만 가나안 땅도 이와 같이 사실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 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전쟁 잘 못해요. 이스라엘은 호전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목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 탈지에서 사는 민족들이 아니었고 이 목자 개념이죠. 그러니까 양을 쳐서 목축업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온유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이 민족 두 개를 멸망시킨 것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셨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넘겨주신다. 그죠? 그리고 행할 것이다.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은 단순한 제사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들은 뭡니까? 각 성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며칠 년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죠? 초막절에 안식년이죠. 안식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의 풍요와 그리고 쾌락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계속 율법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 십계명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땅한 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몰라도 그렇게 해요. 부모도 공경하고요. 그런데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율법이 어렵다, 율법 순종에 대해서 계속 율법 폐기론적으로 가는데 그럼 구원파돼요. 우리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지킬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 신명기 30장 우리 그 6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결국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중보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화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안 되게 하시고 때로는 잘 되게 하시고 축복과 징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맞아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징계를 받아서 경외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낫죠. 왜? 복을 받음으로 시간 낭비 안 하고 생명 낭비 안 하고 열심히 주님을 그 복으로서 섬기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는 늘 간증이라 뭐 맞고 터지고 쥐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그 인생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이 맞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어릴 때부터 순종의 이삭은 순종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덜 맞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순종을 잘해가지고 이삭은 그래서 이삭은 100배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물도 양보해가지고 나중에 큰 르봇이라는 큰 이 우물 또 브에세바도 얻고 이삭은 복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왜? 이삭은 순종을 잘해요. 결혼도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구해주는 그 정말 그죠? 리브가와 결혼했잖아요. 결혼도 순종했죠.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삭이 좀 온유해서 너무 온유해가지고 좀 영적인 눈이 나중에 좀 흐려져서 문제지만 그래도 이삭은 순종을 참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덜 맞고 하나님을 더 경험했던 복으로 경험했던 자거든요. 이 차이예요.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정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체험적으로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가 중요하고요. 주일 설교를 통하여 그때그때 회개하는 게 제일 나아요. 괜히 시간 지나서
하나님 징계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늦잖아요. 그리고 많이 아프잖아요. 또 이 백업하고 회복하는 데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만나를 구하듯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우리 생명 지능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잘 준비하고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사업 이전하신 우리 집사님 축복하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 쉼도 가지시지만 또 산책도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일 주일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시는 우리 식당 봉사팀, 또 찬양팀, 또 여러 안내팀, 또 우리 내일 또 특별히 수고할 우리 차량 봉사팀, 또 오늘 미리 준비하는 우리 교사팀들 다 축복하고요. 정말 여러분 이 삶이 복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막 열심히 하면 복 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흘러가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 험하게 살다 죽을 것인가, 이런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참 요즘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지능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마저모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복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생명지능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